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정성 다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29절 시작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아서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비단 참새보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 무엇보다 귀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겨울이 되면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성냥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눅눅해지면 잘 불이 붙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냥이 몇 개피 남지 않았을 때인데 한 개피 한 개피 정성을 다해서 불을 붙이려 하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불과 한두 개피만 남았을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에 쫓기는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한두 개피밖에 남지 않았는데 불이 붙으려나? 실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낭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흔히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이렇게 마이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생각해요. 성령이 다정하게 속삭여 주심을 따라서 아직도 한두 개 피 남았지 않니? 할 수 있어. 이렇게 플러스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때 안 된다고 하면 그 인생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사고 구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성령의 따뜻한 속삭임을 들으시고 플러스 사고 구조를 갖길 바랍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일 앞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슬픔의 일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 놓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두운 일을 떠올리게 만들고 좌절했던 경험을 더 떠올리게 만들고 또 그럴 거라고 속삭여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다스렸다. 내가 너에게 다시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생각하게 만들고 좋은 말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일단 입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금년 안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신나게 만들어줘요. 기쁘게 만들어줘요.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준단 말이죠. 그런 사람 곁에 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더 따뜻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밝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진다고 하면 무너진 사람들이 일으킴을 받고 또 슬퍼했던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눈물 흘리던 사람들이 그 눈물을 씻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걸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전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이 친히 다듬어 주시는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성령으로 모든 일을 매듭짓는 사람들은 행하는 일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돌아보시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까? 20년을 살든 30년, 40년, 70년 또는 80년 그 이상을 살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많아요.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 돌아보면서 감사거리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일찍 담임 목사로 부르시고 귀한 사역을 하겠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성도들은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은혜받았다고 하고 그 말씀을 양식 삼아서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한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고 버틸 수 있었던 얼마나 감사한가. 몇몇 군데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또 좋은 동역자 붙여주셔서 동역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보듬어주고 견뎌주고 지탱해준 많은 성도들이 있었으니 또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거죠. 돌이켜보면 감사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슬픔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그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들이 감사거리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하나로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녀를 생각하고 계셔요.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참새와 같은 우리 인생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영적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 이 사실이 은혜라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은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아요.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 갓난아기 같은 아이를 아장아장 걸어다닌 아이를 향해 한순간도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그 표현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자녀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빠지는 머리카락인데 그것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최상급의 표현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셀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은 최상의 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살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너는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너는 나를 비난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다. 하나님의 극단적인 사랑을 받는 대상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최고의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우리라면 그까짓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존감을 갖고 강력해지길 바랍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폭풍이 오면 어때요? 눈보라가 치면 어때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의 행복과 관계된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생활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 큰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관계된 것,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모른 채 하시겠나 이거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으로 돌보실 거예요.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안배 놓으실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세워주실 거라는 거죠.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자녀의 문제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것보다 더 귀하다 이거죠. 그 말은 뭐예요? 극단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에 반응하는 성도의 태도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도의 반응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걸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야 돼요.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하고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노동을 안 해요. 열심히 안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를테면 수박이 먹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누가 수박을 사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경영해 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는 건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책임도 안 지면서 무엇이 뚝 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주신 소명, 책임의식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받는 작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 작품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잘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교만하라고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바로 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게 이제 초등학교든 국민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상관없이 단체 사진을 찍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아이들은 잘 안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단체 사진을 찍어서 그걸 앨범으로 만들기도 하고 인화해 갔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그 사진첩을 볼 때 그 사진첩에서 누구를 찾으려고 할까요? 옆집에? 아니면 잘생긴 애?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건과 역사와 사람들과 또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 내 자녀니?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열만까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년 안에도 연초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동자가 여러분의 삶 위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 겁니다. 종교개혁 말기에 막강한 교권과의 싸움이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지쳤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려고 할 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기라도 했소? 라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서글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황당한 대답에 루터가 화를 냈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때 아내는 정색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당신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누워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아내의 이 한마디가 힘들고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워있는 루터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오늘도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지.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들려오는 이야기니까 출처가 분명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그 당시 신부였는데 물론 기독교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가 흘러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걸어갈 때 함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엔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성도가 되기까지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계셔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믿음의 부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부족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부부가 그 아이를 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장애를 가진 자녀가 몇 가정이 있어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하였다는 거죠. 낳고서 처음 생각은 이 아이가 석 달은 살까? 그러면서 망연자실하게 허공을 쳐다보며 좌절하고 슬퍼했다는 거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원망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흔히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저 의무감으로 하루하루를 그 아이를 돌봤다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기도가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 지났습니다. 두 돌이 지났습니다. 엄마를 힘들게 했던 그 생명, 어쩌다 팔다리를 주물러 줄 때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뒤뚱거리며 걷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겠지만 엄마한테 웃어주고 어려웠지만 힘들게 걸었고 그리고 또한
엄마라고 불러줄 때 그간의 슬픔이 다 사라지더래요. 한순간 다 녹아버렸다는 거죠. 그제서야 엄마는 깨닫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온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낳은 자녀가 온전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아들아, 넌 나의 기쁨이다. 넌 나의 상급이다. 넌 나의 인내의 산실이요 내 눈물의 열매다. 너를 내게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넌 나의 기쁨이란다. 넌 나의 멸관이란다. 넌 나의 열매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거죠. 이 사실이 전 여러분들에게 감사거리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을 말할 때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갖춰지고 건강하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행복은 좀 다릅니다. 무엇이 행복해져? 구원받았으면 행복이에요.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선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 같은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 도우심은 끊어지지 않아요.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닐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감격스럽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도움을 받을 때 감동이 와요. 그러나 그보다 절대적인 도움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죄 복된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은혜인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면 하루를 승리한 거예요. 1년을 잘 마무리하면 1년을 승리한 거예요. 평생을 잘 마무리한 사람은 평생을 승리한 거예요. 그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나의 이김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누구다 다 이기고 싶죠. 매일 잘 싸우고 싶습니다. 하루를 잘 보내고 싶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걸 힘들어해요. 오늘 어떻게 하루 살지? 오늘 어떻게 하루 보내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하루 이기는 건 여러분들에게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이긴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해서 무난해서 하루를 잘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기는 것이 상식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2장 3절 4절 보면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를 공의로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상한 갈대 같아요. 꺼져가는 심지 같지만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루를 이기는 건, 승리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손잡고 넉넉히 하루를 이기시고 한 주간을 이기시고 한 달을 이기시고 1년을 이기시고 남은 생에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애굽의 마병이 거기에 몰살되는 걸 봤어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그랬을 거라는 거죠. 광야를 지나고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저 땅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마땅한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게 두려운 말을 전해줍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녹는 거예요. 좌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고스란히 나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했고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봤는데, 거기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이 감아주셔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을 보니, 나의 현재의 상황을 보니 두려운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녹아내리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견고하게 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돌보시는 마음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까짓 거 하면서 발로 뻥뻥 차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벌써 이기셨고 이겨놓으신 길을 우리는 갈 뿐인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미 십자가에서 정복당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겨놓으셨어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장애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성령의 돌보심, 역사하심, 감동하심, 결정적으로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성령의 돌보심 가운데 들어가 넉넉히 하루를 이기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깨지기 쉬워요. 그러나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겨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전체가 이기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저는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과 승리하게 해주시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하게 해주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한 주간 또 그 하나님 손잡고 넉넉히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니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며 매일매일을 승리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사실을 은혜로 여기며 오늘도 은혜의 언저리에 항상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선포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 여기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도우심과 승리케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